주로 했죠. 하면서 임원 생활을 한 15년, 나머지 직원 생활을 15년에서 30년간 하고 지난 2015년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2009년부터 성경적 재정교육이라는 이 훈련을 접하게 됐고, 이 훈련을 접하는 순간 이 훈련이 나 혼자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먼저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 내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2009년부터 저는 이 훈련의 소그룹 인도자로 자원해서 이 훈련을 섬기면서 이 사역에 관여하면서 직장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에 미국 본부로부터 한국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 대표를 맡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쩌면 굉장히 아마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강의를 잘할 거라고 자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돈에 관한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도 역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저는 이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고 나서 사랑의 교회에 이 훈련을 접목해 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2010년에 가까운 제 잘 아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금융인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죠. 그 선교단체를 평신도 중심으로 만들고 지도 목사님도 없었고요. 평신도 중심으로 만들고 그 금융인 선교회를 통해서 2011년부터 성경적 재정교육을 금융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과 형제 자매들을 거의 반강제로 협박하고 을러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8명의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0주간 이 훈련을 받은 8명이 놀랍게도 너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돈에 대한 관점 전환이 일어나니까 일상 속에서 삶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교회에서 생활 따로,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 따로가 이게 일치되는 삶으로 삶의 방향 전환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나만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족을 초청해서 2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초청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초청하고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기가 8명이 구성됐고요. 교회에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저희 집을 개방해서 저희 집에서 2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기 역시 8명 받고 그 2기 훈련생이 또 추천을 해서 3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1년간 한 클래스씩 해가지고 1년에 4번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4기 때부터 1기부터 4기까지 받은 약 한 30여 명의 수료생들이 추천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반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 반이 되고 2012년 하반기에 교회에서 주보에 정직이 성경적 재정교육에 대한 훈련생 신청을 접수받는 주보를 내주자 8개 반이 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16개 반. 지금은 29기를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14일부터. 매 기수마다 신청하는 훈련생이 넘쳐서 다음 기수로 대기하는 대기자 명단이 들어오고요. 대기자의 순번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훈련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는 지금 완전히 붐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약 2,600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았고 2,400명 정도가 수료하고 그들이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는 또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저는 이 훈련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돈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그리고 영성으로 마지막으로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흐름의 과정들을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겠다. 또 성도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에는 저 같은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12명의 그 이사들이 있습니다. 2분은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장로가 2이고 나머지 8명이 평신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왜 돈 다루는 문제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의사결정의 80%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우리는 한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돈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과 내 의사결정과 나의 중요한 삶의 방향을 돈이 결정합니다. 자녀를 대학을 보낼 건지 한국에서 대학을 보낼 건지 유학을 보낼 건지 그 의사결정에 돈에 얼마만큼 가졌나 안 가졌느냐 가능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자녀의 전공도 돈의 가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돈 가지고 돈에 묻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제가 치과를 갔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쪽에 제가 이 악력, 이를 무는 악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 사이에 이게 깨어진대요. 그래서 깨어진 게 몇 개 있다고 그걸 갈아내고 그 위에 그 덮어 씌우는 그런 크라운이라고 하죠.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내가 이 수술을 받을 때 비용을 내야 되는데 담당할 비용이 내 주머니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해갖고 중요한 것까지. 집을 구매하는 그런 중요한 것부터 해가 아주 사소한 오늘 영화를 가는지 뭘 먹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 돈과 묻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을 돈과 묻지 않고 우리 주님과 물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돈과 물으니까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괴롭고 심지어는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욕망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일상을 우리는 많이 삽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돈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재무심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지 한번 보시죠. 좋다, 편하다, 권력이다, 힘이다. 응답자의 90%가 이 네 가지 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돈은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 중에 이 네 가지 이외에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야 라든가, 아니면 돈은 아름답게 잘만 쓰면 정말 훌륭한, 아니면 돈은 무서운 거야,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이미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이거와 유사한 돈에 대한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요절이 있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한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밋밋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하죠. 자,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돈은 힘이고 권력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질문을 몇 가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돈이 좋기만 하고 힘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편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2009년 1월 10일 날 우리가 잘 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700회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을 합니다. 그 특집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돈에 관한 주제였어요. 돈에 관한 주제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얼마의 돈이면 가족이나 친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어떤 답을 하느냐면 10억이면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어. 10억이면 나는 친한 친구를 배반할 수 있어. 자,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자, 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만큼 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어떻게 보면 시험의 도구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더 볼까요? 로또 복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로또 복권이죠. 이 로또 복권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거는 2013년에 로터리라는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또 복권, 여기는 로또 복권 하시는 분이 없겠죠. 크리스천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없겠죠. 자, 미국에서 로또 복권, 로터리의 1등이면 우리 하나로 환산해서 보면 몇백억대에서 천억대, 조 단위까지 갑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 돈을 내가 1등 당첨되어 받으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응답자의 57%가 마누라부터 바꾸겠다. 남편부터 바꾸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웃을 수 있지만 막상 당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까지 꼬여온 내 인생 엄청난 재물이 생겼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가 스마트폰 고장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를 뺐다 다시 끼우면서 리셋을 시키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때로는 악마처럼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만일 10억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1년 정도 감옥 들어가도 좋냐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이거는 흥사단에서 청소년 정직 지수를 분석하면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입니다.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도 좋냐라는 질문에 메뉴에게 고등학생입니다. 응답자의 44%, 이게 2012년 겁니다. 47%, 56%가 15년 겁니다. 매년 10월에 발표하는데 금년에는 발표를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보십시오. 44, 47, 56. 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나 깜빵 가도 좋아. 다른 말로 하면 부정부패나 나쁜 짓을 하고 10억 벌래, 이 얘기죠. 그 밑에가 중학생입니다. 28, 33, 39. 맨 아래쪽이 초등학생입니다. 12, 16, 17. 우리의 자녀들이 돈으로부터 그 생각과 그들의 상상과 꿈들이 지배당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돈이 좋기만 한가요? 편하고 힘이고 권력이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재무센터, 재무심리센터에서 돈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면 같이 좀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살아있고 발이 달렸다. 그래서 저축보다 소비가 더 쉽다. 공감이 되죠. 둘, 쓰는 재미, 모으는 재미, 중독성이 있다. 셋, 서로 속이고 도박, 경마, 로또 등에 빠지게 한다. 넷, 성장하거나 기형성장으로 힘들게 한다. 다섯, 고이면 부패한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음란방탕하기 쉬우며 부정부패를 초래하기 쉽다. 여섯, 방심하면 보복한다. 따라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일곱 번,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우상이 되기도 한다. 여덟 번째,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망하게 한다. 돈이 결코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돈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뤄야 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돈은 위험합니다. 다루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돈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돈 다루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돈 다루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 자리에 돈을 놓을지 하나님을 모실지 늘 갈등하는 구조 안에 우리는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의 주인격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재물로 본 겁니다. 돈으로 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돈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돈에 관해서 우리를 교육시킬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담고 있느냐 하면 성경 3만 1800여 요절 중에 2350요절, 무려 7.6%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5%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38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16개 비유의 말씀, 무려 42%가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하면 성경의 주제가 우리가 구원과 영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의외로 그런 내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의 돈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들을 돈에 관해서 기록하고 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통해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매뉴얼로 자세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다루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돈에 관한 굉장히 많은 기록 중에 가장 핵심 기록이 뭐냐면 돈에 관한 역할론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담당할 역할이 있고 우리가 담당할 역할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은 우주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이건 성경 요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시편부터 해갖고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죽을 때 우리는 결코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혹시 장의차가 가고 있는데 뒤에 이삿짐차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청지기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세움과 나눔, 인류의 역사, 국가의 경계, 국가의 역사들,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얼마의 돈을 줄지 빼앗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의 양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주권자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자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위탁해서 맡겨놓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한 청직이라는 거죠. 창세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 다스리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죠. 근데 청지기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일까 하는 거죠. 청지기는 4가지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4가지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위임받은 위탁 관리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물질을 우리는 관리하고 증식도 해야 되지만 분배하는 일까지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게 청지기입니다.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이고요. 세 번째, 청지기는 맡겨진 재물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존재고, 네 번째는,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 앞에서 결산을 결산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 이런 청지기에게 이 땅에 청지기가 쌓아가야 될 3가지 자산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의 자산을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쌓아나가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자산이 뭐냐면, 첫 번째 자산이 진리 자산입니다. 진리 자산은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되는 자산입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시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물질관, 성경적 재정교육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들, 이거 다 진리자산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쌓아나가는 자산이 바로 진리자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청지기가 쌓아가야 될 자산 중에 두 번째 자산은 관계자산입니다. 첫 번째 진리자산은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된 자산이고요. 두 번째 관계자산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게 관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산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물질자산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 자산이죠. 이 3가지 자산을 우리가 이 땅에서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3가지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리자산을 그려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리자산. 먼저 진리자산을 생각하면 나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물질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진리자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자산입니다. 진리자산에 대한,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이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것을 쫓을 수도 있으니까요. 크리스천들이
주말에 혹은 주일날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골프장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자산을 포기하고 물질자산에 꽂혀 있는 잘못된 결단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자산을 걸어보는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골프 치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몰입해서 일생을 그쪽에 허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게 돈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몰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안 내는지 이걸 진단해 보면 내가 진리자산을 쌓고 있는지 않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일치하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자산을 우리가 쌓아나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자산을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가족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가? 공동체나 종교 생활이 주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웃과 나눔이 주는 기쁨이 있는지, 불쌍한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 파트너와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지, 나는 정직하고 바르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살 때 내 중심의 이기적 삶을 사는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지, 이걸 진단해 보는 것이 관계자산을 그려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가 물질자산을 그려보는 거죠. 물질자산은 무엇이냐 하면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자산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진리자산과 관계자산을 원활히 가지게 해서 인생을 짜임새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설계가 바로 재무설계라는 거죠. 세상의 재무설계와 하나님 경제의 재무설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재무설계는 맡겨진 돈으로 얼마나 많이 소위 재테크처럼 많이 늘려가는 건가,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분배하며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재무설계라면 하늘나라의 재무설계는 맡겨진 자산을 도구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재무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나의 인생의 진리자산, 관계자산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네 가지 책임과 네 가지 역할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 가지 자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돈 다루는데 우리가 돈 다루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명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첫 번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지상명령 첫 번째 명령이죠. 이게 생명복음에 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소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칠 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돈 다루는 방법들을 행동으로 삶 속에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경제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삶 자체를 보고 내 자녀나 이웃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삶을 따라 본받게 함으로써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게 경제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지기에게 맡겨진 자산으로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 자산이 되는 거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관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맡겨진 시간, 맡겨진 재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흘러보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가감없이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의 골격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진리자산과 관계자산으로 물질자산과 나의 재능과 시간들을 흘러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분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족입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물질로 그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고 마음껏 윤택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맡겨진 물질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악한 자보다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섬기는 일이 크리스천에게는 중요한 하나님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왜 가족을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 대상으로 하나님은 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정이 맡겨진 제물로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갈 때, 그때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아버지의 본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직전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노리시는 거죠.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수직전도에 실패합니다. 특히 유럽을 가보시면 교회에 노인들 외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더더구나 안 보이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맡겨진 제물로 온전하게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이룸으로써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고 있네,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는 믿음에, 그러니까 수직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휘둘려서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서 기독교는 쇠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으로 성경은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면 영가족입니다. 바로 좌우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죠. 영가족이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천국처럼 또 다른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져 나갈 때, 그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교회로 유입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바로 가지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바로 은혜가 함께 일어난 거죠. 가진 자는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곳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 의욕을 만들면서 전도의 순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일종의 경제복음의 한 효과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해야 될 이웃을 영가족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믿지 않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이웃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각각 자기보다, 내보다는 이웃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걸 통해 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이, 믿지 않는 이웃이 나를 통해서, 성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런 경제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가 원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섬기기 힘드는 이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돈 다루기를 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돈 다루기를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핵심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에서 배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 다루기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도구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계자산과 진리자산으로 물질자산을 흘러보낼 때, 그 흐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필요분들을 채워주시죠. 말라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내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이 선순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경제복음의 한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의 바로 배워야 된다.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돈 다루기를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돈에 넘어진 인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 도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부터 시작해갖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성경에 찾으면 꼽으면 아마
나발과 아비가일의 나발의 경우,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돈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은 일종의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돈을 배워야 됩니다. 예. 알렉산더 포프라는 이 목사님은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도 장로 오빠와 권사 여동생이 법정에서 돈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권사님은 테헤란로에 빌딩이 2개나 있는데요. 그 자녀가, 그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상속 문제를 생각하니까, 상속 들어갈 때 세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걸 생각해서 80년대 중반에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를 했습니다. 현금 50억과 그 다음에 빌딩 3분의 1을 쪼개어서 등기해가지고 증여를 했습니다. 정말 S대학을 나와서 공기업에서 근무를 잘하던 자녀가 50억이라는 현금을 보더니 엄마 나 해외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오겠다면서 유학을 떠납니다. 떠나서 5년 동안에 유학 가서 한 일이 그 돈으로, 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돈으로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여자를 다루고 이러면서 50억을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됐어. 그때는 이미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안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마약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이 자녀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어떤 소송을 하느냐면 자기에게 준 빌딩의 3분의 1에 지난 5년간 임대소득, 그 맹도소송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 자녀를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를 마약 중독자로 경찰에 얘기해서 감방에 넣습니다. 감방에 살고 나와서 다시 이 자녀는 어머니를 상대로 3분의 1의 빌딩을 매각 처분하는 소송을 또 걸죠. 이런 식으로 소송이 일어나는, 돈이 없었다면 그 자녀가 정말 이런 일 전혀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의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돈까지 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 다루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돈으로 테스트하십니다.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 다루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2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심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심판은 비껴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공적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이 심판은 불로 하는데 불에 넣어서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공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는 걸 얘기하고 있죠. 바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조차 공적으로 남는다는 얘기를 하시죠. 바로 이 남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쌓여진 진리자산과 관계자산이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공적이 되는 거죠. 여기 마지막 요절이 끔찍합니다. 어떤 요절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선물을 값없이 우리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생명 심판은 비껴가지만 공적 심판에서 실패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같은 그런 끔찍한 해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인생을 꿈꾸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믿고 많은 돈을 벌면 저 사람 교회 잘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축복받았네,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지금 이 땅에 번영신학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돈 다루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세상의 재물은 물질 자산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과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돈을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매뉴얼대로 돈을 다루는 걸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뭘 맡기겠다고요? 참된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구원, 영생,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비교하면서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다루기는 성경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돈 다루기를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돈에 쫓겨 살거나 아니면 돈을 탐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다루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체계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 성경적 재정교육에 그냥 맛배기 정도도 안 됩니다. 이게 총 9개 과목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돈 다루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을, 돈 다루는 방법을 소그룹으로 훈련합니다. 이 훈련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돈 다루는 방법은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 맡겨진 돈이 하나님께 위임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서론과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통해 배우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것을 관리, 증식, 분배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부채,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조언, 일을 배우고요. 네 번째는 주인과 결산의 때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기와 관점, 영생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과목을 9주에 걸쳐서 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성경에서 돈 다루기를 배우자는 도전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도발적인 도전을 드렸나요? 돈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돈 문제를 온전히 다루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는 정말 깨닫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저는 직장생활 동안 굉장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연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원 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저희 세 가정이었는데요. 딸 하나하고 부부였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한 달에 쓰면서 아주 여유롭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돈을 잘못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제 가정을 위해서 저희 부부와 제 자녀, 가정을 위한 삶 속에 쓰임의 규모를 줄여야겠다 생각해서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수준을 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파트 평수 늘렸다가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의 규모를 늘렸다 줄이는 건 엄청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줄였고요. 앞으로 200만 원까지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내가 힘들어하죠. 근데 아내도 이 훈련을 받고는 동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적게 쓰니까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흘러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그 자유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늘 돈 쓸 때는 하나님께 묻고 쓰니까요. 저는 지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제 지갑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 딱지로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 때마다 이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 지갑이 나갈 때는 항상 이게 저를 옐로우 카드 아닙니까? 경고 사인을 제게 보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갑 열 때마다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내하고 점심 외식을 할 때도 15,000원짜리 먹을 때 10,000원짜리나 6,000원짜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여보 이건 너무 세 이러면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전략하면 어디로 보낼 수 있지 않아? 지난번에 누구 좀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요. 제 갖고 있는 물질이 전부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정렬된 이 모습들이 내 자녀에게 아름답게 넘어갈 거고요. 자녀도 기쁘게 쓸 거고요. 같이 넘어갈 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특히 가족과. 성경 안에 돈 다루는 방법 배우십시오. 그거 배우시면 저거 배우면 내가 이웃에게 섬기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쓸 게 별로 없어지잖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쓸 게 더 풍성해집니다. 쓰는 게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채워주심의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급이 순환을 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늘 목격합니다. 돈 다루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고요. 돈이 내게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자칫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화에처럼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은 종 부리듯이 우리가 부려야 되는 건데, 돈을 종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돈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났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스멀스멀 일어나는 탐욕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내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게 잘 안 잡힙니다. 근데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강력하게 이 훈련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가정이나 일터에 돌아가서는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늘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게 살아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겪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아버지, 먼저 오늘 함께 이 교육을 받으면서 돈 다루는 것을 묵상해 온 우리부터 먼저 결단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부모의 그 유산을, 청지기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늘빛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